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메리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의 합성어예요. 메리는 즐거운,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한국말로 옮기면 그리스도의 미사가 돼요. 마스는 미사예요. 마스. 근데 제가 그 인터넷에 가톨릭 평화신문이라는 웹사이트를 찾아봤고 또 가톨릭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1494호 2018년 12월 16일 날 그 날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게. 미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대사전에도 미사는 가톨릭 교회인 천주교의 거룩한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미사는 제사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finish,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구원을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사는 제가 아까 가톨릭 웹사이트에서 자기 스스로 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앞에 거를 빼면은 제사하는 것은, 근데 앞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크리스찬은 제사하면 안 돼요. 이방인만 제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한국말로는 귀신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 d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제사를 해도 안 되고, 제사를 하면 그 제사는 누구한테 하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착각이요 내 생각일 뿐이지 실제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마귀와 교제하는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면 누구와 교제를 하냐면 마귀와 교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미사가 뭐예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트루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born again 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얘기는 예수를 다시 한번 죽이는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미사 드릴 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절간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슬람교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신문 보잖아요. 절간에 아주 붙여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우리 예수님 당시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날은 알지를 못했어요. 12월 25일을 기념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나신 것을 기념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 없고 오직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 근데 왜 이 12월 25일이 문제가 되냐면은 12월 25일은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수세기 전서부터 이 마리아는 지금도 참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리아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하늘 황후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이 세상에 나기 수세기 전부터 이방 그 여신이 있었는데 이 이방 여신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어머니요 하늘 황후였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 성경상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함의 아들 구스. 근데 구스가 난 아들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손자예요. 니므롯을 당대의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하고 니므롯의 그 아내인 세미라미스. 그렇죠?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아들 담무스가 하나의 전체적인 마치 이 아주 중간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이시스와 호러스와 셋 이까지 똑같은 일관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마리아가 나기 전 수세기 오래전서부터 하늘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이 세미라미스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마리아가 났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지금 이 과거의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태양신 이 태양신 지금 이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바알의 생일이고 담무스의 생일이고 사탄의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세계가 교회뿐만 아니라 절간에서도 하다못해 이슬람 사원에서도 이것을 기념하고 축하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오자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근데 제일 처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돼 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면 뱀. 이 뱀은 계시록 20장하고 12장에 보면은 뱀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뱀이고 그리고 마귀가 뱀이고 사탄이 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계시록 12장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9절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도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근데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이 너 이 뱀, 마귀, 이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기억나죠? 너의 후손도,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이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한국말로 여자의 후손 하면은 얼른 못 캐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her seed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seed. seed는 씨예요, 씨.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seed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의 seed만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 여자가 seed를 갖는 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her seed.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her seed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그렇죠? 아주 크게 데미지를 입힐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할 것이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가 지금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이 미리 예언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r seed를 정확하게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 그 처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남자의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어떤 여자분들은 나면서부터 그 몸에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요즘은 이제 대리모를 구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자기 남편의 그 씨를 그 대리모에게 아기를 갖도록 병원에서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빌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대리모가 자기가 그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계약에 의해서 아기를 낳아줬다 그래갖고 대리모가 엄마예요? 말씀을 해보시라고. 엄마예요? 아니에요? 따로 있지. 엄마는 똑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과거서부터 이미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로부터 이시스와 호루스부터 이 페르시아 때에 미트라 이 전체가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노아의 손주 그 담무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끝까지 이렇게 로마 시대까지 그대로 온 거예요. 태양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담무스라는 이름이 호로스라는 이름으로, 같은 존재인데 호로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이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 가면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몇 주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기독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대로 배도할 것이라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기독교가
배도 가운데 이미 안타깝게 너무나 정말 슬프게도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을 다 캔슬하고 다시금 이 기독교가 이 캐톨릭 안으로 다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기독교에 넘어지고 배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들이 원하는 전 세계의 종교가 이제는 하나의 종교로 일치하는데 사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2020년을 그 목표로 아젠다란 말이에요. 이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금 과연 이렇게 온 세상이 믿지도 않는 사람, 저희 동네 가면은 우리 집은 목사집이고 소위 말해서, 근데 앞집은 마당에다가 불상을 세워놨는데 왜 거기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해놓냐고. 이슬람 집이 또 있어요. 안 믿는데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번쩍번쩍해. 근데 우리 집만 깜깜해. 온 세상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예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오늘 본문대로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아주 놀라운 이 소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의 상태를 몰라. 뭐가 가장 좋은 건지를 모르면서 마치 시편 49편을 보면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아. 깨닫지를 못해. 뭐가 가장 좋은지를 몰라. 그냥 멸망하는 짐승을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돼지.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를 보면은 돼지는 먹을 거를 많이 주면 좋아해. 돼지만 그러나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다 그래. 먹을 것만 주면은 그리고 잘 재워주고 먹여주고. 근데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근데 돼지가 못 깨닫는 게 있어.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쓰다듬어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잘 관리해주고 때를 맞춰서 그냥 꼬박꼬박 그 먹을 걸 주고 그러지만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뭘 못 깨닫냐면은 이게 공짜가 아니야. 날이 오잖아요. 돼지 잡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줄줄이 사탕이라고 도살장으로 한 줄로 계속 다 딸려 들어가야 돼. 우리가 다 빌 때까지. 왜 괜히 먹을 걸 줬나? 잡으려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그런 멸망하는 비스트, 짐승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몰라. 여기서 그냥 그저 잘 먹고 그저 좋은 집, 그저 좋은 차, 좋은 직장, 그냥 행복하면 이게 전부인가? No, 그렇지 않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 다음 뭐예요? 똑똑해. 깨어야지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줬어도 그걸 나하고 깨어야 돼. 지금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데 내가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 치고 예수를 깬 사람 거의 없어. 예수를 깼다면 그런 소리도 안 하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랑 상관이 없어. 예수를 줬는데도 예수를 꿰지도 않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용도를 몰라. 예수의 용도를 몰라. 이 예수를 주신 목적은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준 거예요. 깨어야 살아. 깨어야 살아.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 이 뱀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선언이 너는 흙이니, 더스트니까 네가 왔던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이야.
흙덩어리.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노스트리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령,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스피릿은 아니야.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타락했어.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어. 생명이 없고 타락한 인간. 그게 우리예요. Lost people.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는 마치 영적인 치매 환자같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치매는 그렇잖아요. 남편을 보고도 누구세요 그러잖아. 아내를 보고도 누구세요 그러고 자식을 보고도 몰라봐. 자기를 만든 하나님도 몰라봐. 그리고 전혀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동물은 알아. 아,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도살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것 맛도 못해. 알지를 못해. 그저 그냥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이 우리 안에서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있어. 근데 이러한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줬지만 다 캔슬했어, 스스로.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의 생명을 받아들인 바람에 정말 뱀과 하나가 되고 묶이게 되는 뱀의 자손, 뱀의 자녀, 뱀의 슬레이브가 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아까 나온 말씀이 너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뱀의 말. 제가 그랬잖아요. 공식이 있다고 그걸 아셔야지 이게 풀린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셔야 돼. 영이고 생명이야. 말씀이, 워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때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생명과 뭐가 들어와요? 뱀의 스피릿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야. 뱀의 후손이야. 온 인류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뱀의 후손이면서 교회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뱀의 후손이면서 목사도 될 수 있어.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 다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비참한 상태, 이 마귀의 자녀라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면은 뭐예요? 뭐라고?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I'm 뭐라고요? The way. 독특한 정관사 덜을 붙여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유니크한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I'm the life. 예수님만 생명이야. 예수님만 뭐예요? truth 진리야. 지금 예수님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이야. 지금 다 거짓이야. 교회라 할지라도 거짓이야. 지금 얘기를 해요. 제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답답해. 멀쩡한데 교회라고 자기는 자부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딱 세워놔. 근데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추리 안 세워놓으면 그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래.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구슬이 서마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걸 어떻게 꿰냐고요.
제가 아까 흙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흙이거든요. 우리의 흙덩어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컴퓨터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라고 컴퓨터인 게 아니라, 컴퓨터는 두 파트가 있어요. 기계적인 하드웨어 파트가 있고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파트가 있어요. 우리는 흙덩어리인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이 마치 컴퓨터처럼 그냥 공장에서 생산해낸 이 흙덩어리 같은 컴퓨터가 그냥 공장에서 나왔다고 컴퓨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 안에다 한국말로 깐다, 영어로 인스톨한다, 입력한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지만 컴퓨터가 컴퓨터의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됐다 치고 안 돼도 상관없어. 이거 복잡해.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가 깔려야 돼. 예수를 깔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신기해. 자기가 알아서 다 그냥 어떻게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다 해. 지가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데 뭐 날아와 가지고 지 혼자 찌릿찌릿 막 문자 뜨면서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 그런 거 아시죠? 아시는지 쓰시잖아. 어쨌든 그렇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스톨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인스톨 안 돼 있으면은 어떠한 상태가 있냐면은 다른 게 깔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깔려. 마귀가 깔려. 마귀의 자녀니까.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우리 안에 깔아야 돼. 예수를 인스톨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 옛날에는 CD로 나오고 요즘은 디지털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USB 코드,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걸 이해하시려는지.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인스톨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까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여튼 프로그램과 이 기계가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컴퓨터로서의 어떠한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신적인 차원의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그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이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현실은 아들이 깔리지 않고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깔린 적이 없어요. 깔리면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아들이 깔리면, 예수가 깔리면은 예수가 깔린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다 살았다고 하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드웨어 덩어리에 기본적인 배승만, 그냥 소울만 깔려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어 있는 가운데서 박사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총장도 대통령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죽어 있는 가운데. 근데 그러한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아까 예수가 인스톨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를 어떻게 인스톨해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맞아. 예수를 믿으면 인스톨이 돼. 너무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예수를 아주 어린 아이처럼, 우리 지우나 이 중원이 이 애들처럼 그냥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인스톨이 돼.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깔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깔린다. 남들이 들으면 우습게 생각하겠네. 예수가 왜 깔리냐? 예수가 인스톨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장착된다는 거야. 예수가 장착된 사람과 예수가 장착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은 97.5%는 예수 장착 안 돼 있어.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정말 장착된 사람은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장착하셔야 돼요. 아멘? 장착하는 비결은 뭐예요? 진짜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아이폰 여러분 사용해 보셔서 알지만은 인스톨레이션이 자동으로 돼.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깔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믿으면은 꽂히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는 거는 faith,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언제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셨어. 이거를 주셨는데 아직도 이거를 못 받았어.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깔아야 돼. 받아야 돼. 아멘.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돼. 아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참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은 단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편할 것 같아. 수많은 저자가 수많은 수천 년의 그러한 그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이 완성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저자들이 그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를 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실현됐어요. 그렇죠?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City of David, 다윗의 동네, 그게 어디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예수님이 낳을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도 같이 교독했지만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수천 중에서도 작은데 바로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나오심은 예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상고의 태초에 상고가 또 이게 한자로 풀면 힘들잖아요. 이분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완벽한 매뉴얼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미리 가르쳐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5가지 아기 예수 이 아기 이 한 아들에 대한 5가지 그 definition이 He is wonderful. He is counselor. He is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기라고 돼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그래서 이미 이 아기가 태어나기 800년 전에 성경 이 매뉴얼에 정확하게 이 아기의 정체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예수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캐톨릭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정확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내가 의식이 있는 자라면, 생각이 있는 자라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 중에서, 아니 내 온 패밀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인가? 정말 짐승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올리셔서, 아까 에베소서 1절까지 했는데,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오셔서의 삶이 그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각본처럼, 대본처럼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이지만 예언이에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이 누구예요? 멍멍개가 아니라 그랬죠? 사람개, 목자들, 언더스탠딩이 없는 몰각한 목자. 이사야 56장 11절 정확한 주석이 이 개들이 주석이 되어 있어요. 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이 개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애워쌌죠.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시편에서 대본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되어 있죠? 마치 우리가 연극 대본 같아.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너무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섬찟해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네가 하나님은 너를 한번 구원해봐 그랬잖아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가라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대본처럼. 그러면서 시편 34편 20절에 그 우편 좌편 강도는 그 뼈를 부러뜨릴 때 예수님은 뼈가 안 부러졌죠. 그것도 그때 그 모든 뼈를 보아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10절에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 승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정말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마련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오르셨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 지금 주님이 오신 건 2000년 전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옛날 이거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여러분에게 2028년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도전이 되는. 여러분이 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찾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0년 2020의 그 전 세계 각국의 아젠다의 하나가 화폐를 이제 없애는 데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화폐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가 없어지면 이제 디지털 머니가 되는데 크레딧 카드 시스템이 되고 결국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번 수요일 날 한국의 JT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지금 이 표 방송한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다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한국에서 이미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지금 이 베리칩을 다 받고 있어요. 이미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때 그 뉴스 시간에 나온 그 마지막 그 사회자가 각자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강제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표가 강제가 되는 때가 와요. 강제가 되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 표에 대해서 얘기를 됐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세계가 임의로 작정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가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1에서부터 10까지 다 맞아요. 여러분 이때 비유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은행에 100만 불이 있어. 100만 불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때가 돼서 이제 화폐를 다 없애고 이제 디지털 머니로 하는데 카드 시스템을 사용할지 아니면 급해서 바로 지금 놓고 있는 칩으로 바로 갈지. 근데 만약에 이 칩으로 이제 바로 간다 할 때 여러분이 받으면은 그 칩을 받으면은 성경대로 이 표가 없이는 계시록 13장에 이 표가 없이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시록 14장에 이 표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은 이 표를 받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려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케네스 커플랜드 같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받고서 자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하던 그 교회와 목사들이 이거 신사참배 다 괜찮은 거야 하고 교인들 다 시키고 헌금 해가지고 일본에 비행기 사도록 다 이렇게 일본에다 헌금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똑같이 어떤 교회는 목사들이 먼저 받고 이거 괜찮은 거니까 여러분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화폐가 없어졌기 때문에 헌금하실 때 교회 입구에 있는 스캐너에 여러분 손목을 갖다 대시고 거기 나오는 표대로 여러분 액수를 찍고 들어오시면 헌금이 됩니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은 옥에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이 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찬송가 백이장 찬송처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게 그냥 가사가 아니라 실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더 굿뉴스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 굿뉴스인데 지금 이 표가 이제 시행되는 이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이 지난주 방과후 학교 때 편지를 쓰면서 20명이 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편지가 예수님 나 휴거 되게 해주세요. 휴거가 가깝다는 거예요. 휴거는 정말 이 예수가 깔린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인스톨 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하나님이 rapture, 끌어올려요. 그때가 지금 imminent. 전 세계의 모든 지금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그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굉장히 가깝다 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뭐가 가장 우선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를 까셔야 돼. 아멘? 예수가 인스톨 돼야 돼.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저께도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면은 우리 앉은 대로 그냥 올라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 그냥 올라가. 그게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 아멘?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 때 같을 거야. 롯의 때와 같을 거야. 근데 노아 때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 노아 당시에 몇 명이 살았을 것 같아요? 한 150명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야. 카이스트의 김명현 교수가 컴퓨터로 계산을 했어. 미니멈 10억이야. 많게는 40억. 미니멈 10억. 그래, 40억은 너무 많다. 아주 봐줘서 10억 중에 8명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래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노아 때 그 다른 삶을 사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노아 식구!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왜 저 미친 영감 집은 맨날 배를 만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잘못 생각해.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예수를 타야 돼. 예수가 깔려야 되고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근데 노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노아 식구 8명만 빼놓고 다 홍수에 디스트로이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디스트로이였어요. 근데 방울이 떨어져 갖고 홍수가 임하여 그들이 다
멸망될 때까지, 디스트로이 될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하나님 우습게 알고, 멸망은 무슨 멸망이고, 배가 왜 필요해? 예수가 왜 필요해? No!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면은 애들이 부모 걱정해. 문제는 거꾸로 됐어. 부모가 자식 걱정인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아세요? 구원받아야 된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식구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애들은 예수가 깔려있는데 어른들이 예수가 안 깔려있어.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교회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우린 지금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까지만 했는데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구세주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운데 예수를 깔지도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까운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예수가 깔려요. 예수님 어린애 마음으로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한마디만 진실되게 해도 예수님이 깔려요. 아멘? 예수님 깔리신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위해서 아까 에베소서 2장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다 풍속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가 깔리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야지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거저주는 가장 귀한 선물, 이 예수. 여러분 이 예수를 어떻게 꿰는다 그랬어요?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면 선물이 나한테 쑥 들어와.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절간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 절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는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믿어야 꿰이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돼.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떠야 돼. 우리가 다 같이 떠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혹시 안 뜰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옥 저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안 가기를 원한다면은 표를 받지 마시고 순교하셔야 돼요. 어쩌든지 순교하시면은 구원받아.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옛날 신사 참배하듯이 콱 절해버리면 구원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정말 우리를 모든 자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속아서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부르면서 온 세상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먼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으려면은 우리가 처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꿰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생명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장식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저 옛날 세미르미스와 그 니무롯의 이시스와 호로스의 그러한 우상의 그 하늘 황후에 제사 드리는 그 배도의 그 일을 수천 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놀라운 이 생명의 선물 예수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 예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놓치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